자, 또 한번 보십시다. 다음은 뭐라고 그랬나?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 이제 여기서부터 앞에 바른 생각까지가 해라고 이름하는 분류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개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 바른 말은 뭐라고 되냐 하면은,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고. 프란시스님? 프란시스님? 네, 알았어요. 어? 예, 프란시스님 들으셔야 되는데. 예, 자, 바른 말. 그럼 나중에 하시면 예? 되지 않을까요? 자, 예, 예. 자,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하는 것을 바른 말이라 한다. 자, 삼간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중상모략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욕설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잡담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 즉 뭐냐, 이것이 안 좋아서 이런 것이 없는, 이런 것은 저열하고 비열하고 안 좋은 거에서 더 고상하고 더 훌륭하고 이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욕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욕망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각적 욕망 중에서 이 마음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 욕망인 거예요. 아니 바로 이 욕망을 탐닉하지 않은,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욕망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른, 어떻게 이게 중도죠? 이게? 어떻게 이게 팔정도 도죠?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이상하죠? 이것도 이상해요. 그럼 도대체, 거짓말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경에도 인욕이 아니다. 참는 것이 인욕이 아니다. 인욕이라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이름이 인욕일 뿐이다. 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짓말을 삼간다. 삼가는 것이 아니라, 삼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삼가는 것이 보이는, 삼가하는 것이 아니라 삼가는 것이 보이는, 삼가함이 없는, 그러나 삼가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이것이죠. 이런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짓말을 삼가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뺑뺑 돌아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얘기야? 뜻만 참고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시 바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역시 이런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또 도인 거예요. 그것을 중도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팔정도가 중도인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달음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즉 경험되는 그대로이라면은 무슨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명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자명해지는 거예요. 경험되는 그대로는 함이 없으면 바로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아침에 송장으로 늘 불어보셨죠? 그냥 그 상태면은 바로 그냥 알아질 뿐인, 그냥 경험될 뿐인 함이 없는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로 바른 말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른 행위, 마찬가지예요.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을 바른 행위라 한다. 마찬가지로 살생을 삼가려고 대구에서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이 모기를 갖다가 모기를 물면 도대체 이것을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안 죽이자니 짜증나고 화나고 그렇고 죽이자니 계율에 어긋나서 나중에 어디 지옥에 떨어질까 봐서 죽이지도 못하겠고 살리지도 못하겠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살생을 삼가고 살생을 삼가려고 자 모기를 안 죽이려고 해보세요. 안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뭐죠? 계율을 지키려고 하고 계율을 지킴으로써
도가 되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중생이 아니라 부처가 되려고 하고, 이거 다 욕망이에요. 다 욕심인 거예요. 도둑질을 상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욕망인 거예요. 도대체 어째야 살생을 상가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도둑질을 상가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느냐는 거예요. 결국 상가고 이 말은 상가는 상태가 되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야만 상가는 상태가 돼야만 비로소 바른 행위의 상태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그렇죠. 경험되는 그대로뿐인 거예요. 경험되는 그대로가 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안 일어나게 돼가는 거예요. 막행막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막행막식이라는 것이 안 일어나게 돼가는 거예요. 막행막식은 바른 행위가 아니죠. 바른 행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막행막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알아지는 단지 경험될 뿐인 분별하고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 판단하는 것이 없으면은 막행막식이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 상가는 것과 같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행위입니다. 그럼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요. 예. 그럼 이제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예, 예. 그러면 아까 김기춘 부탁드렸더니 그렇게 하지 마라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또 다른 거예요?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은 한다라고 하는 상태였다는 것이 그렇다는 거고, 애초에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은 안 해주고 말아야 될 이런 것이 아니죠. 도둑질이나 막행막식은 제가 아까 그것은 한다라고 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백봉 김기춘선이 펄짝펄짝 뛰는 것은 한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자, 그것은 지금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분명해지는지 아닌지 그것은 한번 그냥 지켜보십시오. 여기서 그것을 따져가지고 생각으로서 결론을 내리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 자, 또 그 다음이 뭡니까? 이제 바른 생계. 바른 생계는 삿된 생계를 하지 않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아니 도대체 삿된 생계를 하지 않고 삿된다는 게 도대체 뭐야? 바른 생계로 생명을 유지하는 게 바른 생계라면 바른 생계로 생명을 유지하는 바른 생계가 또 바른 생계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바른 생계가 도대체 뭐야? 이게 말이라는 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렇죠? 아니 바른 생계가 바른 생계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생계라고 한다면은 바른 생계를 알고자 바른 생계를 설명했는데 바른 생계로 사는 것이 바른 생계라고 그런다면은 이게 도대체 설명이요 설명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 설명되는 바른 생계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것 또한 분별하고 규정짓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의식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르다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앞에 설명을 안 하고 지나왔지만은 바르고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기준을 따지자면 뭐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다 바르지 못한 거고 괴로움이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다 바른 거예요. 바르다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안 되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경험되고 경험되지 않는 것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즉 돌아 일어나는 상태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다 바르지 않다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바른 상태가 되기 위함이죠. 왜 바르고 바르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른 상태가 되기 위함이죠. 자,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선악을 규정을 하죠. 가령 윤리, 도덕, 그렇죠. 그런데 다 한국의 도덕과 한국의 윤리와 미국의 윤리가 달라요. 그것이 어떻게 절대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것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마 선을 행한다고 살아보세요. 실제로는 괴로움이 경험되고 불편이 경험될 뿐인 겁니다. 그럼 그것은 선이 아닌 거예요. 선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뭐냐? 선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괴로움이 되지 않는 그것이 선이고, 괴로움이 되는 것은 전부 악인 겁니다. 선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괴로움이 되지 않는,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바로 도라이름하는 상태인 거예요. 도라이름하지 않는 상태면은 다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 관념의 상태, 착각의 상태이고, 이러면 전부 괴로움이 경험되는 상태인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도라고 하는 상태에야만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고 괴로움이 해소되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또한 뭐 설명이 아니라 이 또한 바로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중도를 중도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뭡니까? 자, 붙잡으려고 어떻게 다른 게 되려고 함도 아니요, 안 되려고 함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안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 바로 이 상태. 그냥 이 상태는 다른 말로 실제로 경험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은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대로. 자, 바로 이 바른 생계는 바로 그래야 바른 생계라 이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가 팔정도이고 팔정도가 중도인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정진, 바른 노력입니다. 해로운 법은 일어나지 않고, 즉, 해로운 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어난 해로운 법은, 해로운 현상은 사라지게 하고, 유익한 법은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유익한 법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해로운 법. 자, 해로운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선, 악.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제약막작, 악을 짓지 말라. 이런 같은 말이죠. 일어난 해로운 법은 사라지게 하고, 지금 이 순간 악이 경험되고 있다면 이 악은 사라지게, 없어지게, 사라지게, 없어지게 하고, 유익한 법은 뭔가 선. 유익하다 이것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이것이 유익함인 거예요. 선과 유익함 같은 말인 거예요. 유익한 법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게 하고, 선은 사라지지 않게 하고, 자, 이것이 바른 노력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됩니까? 자, 일어난 해로운 법. 일어난 해로운 법이 아니라 해로운 법, 즉 불선, 즉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해야 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괴로움의 원인은 어떻게 해야 일어나질 않아요? 자,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가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화라고 하는 상태, 억누르려고 하는 상태, 고행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일어나는 법을 사라지게, 지금 경험되는 것을 사라지게 없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억누르는, 없애려고 하는, 바로 이거죠. 다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말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괴로움의 원인이 일어나지 않게 되느냐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바로 도예요. 도라는 상태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이 소멸되기만 하고 해소되기만 하고 괴로움의 원인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라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이거 중도를 이야기하면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가 팔정도인 거예요. 자, 도라는 상태면은 악이라고 하는 즉 괴로움의 원인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괴로움은 해소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괴롭지 않음이 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유익한 법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괴롭지 않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되고. 자, 이건 뭐예요? 바로 이 자체가 도인 거예요, 그냥. 자, 깨어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상태에서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라는 상태는 어떤 것이 도라는 상태냐? 바로 보이면 보이는 거대로, 들리면 들리는 거대로 이거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바른 깨어있음. 깨어있음. 이 깨어있음, 여기서 깨어있음을 쓰면 제 말하고 혼동이 되는데, 예, 통상 여기서 바른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쓰고, 마음 챙김, 알아차림, 새김, 정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하든, 바른 알아차림, 여기도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했죠? 자,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건데, 바른 마음 챙김은 뭐냐? 몸에서 몸을 알고, 알아차리고, 느낌에서 느낌을 알고, 마음에서 마음을 알고, 법에서 법을 알고,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분명히 알고 마음 챙기고 머무는 것을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귀절이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바로 대념측경에 나오는 말이죠. 바로 대념측경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든 저기서 말씀하시든 대념측경은 이 말을 좀 더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것일 뿐이죠. 자, 몸에서 몸을 알고, 느낌에서 느낌을 알고, 마음에서 마음을 알고, 법에서 법을 알고, 이건 우리가 수없이 맨날 이야기하는 소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분명히 알고 마음 챙기고 머무는 것. 와, 이 설명만 들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아니, 세상에. 자꾸 일어나는데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데. 분명히 알고 마음 챙기고 머무는 거 잘 안 되는데. 이거 맨날 하나만 한 소리. 대념측경, 우리 카페에 옛날 대념측경 하는 것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바로 대념측경에서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근데 대념측경 설명해 놓은 책을 한번 사보세요. 이 부분은 쏙 빠져 있어요. 몸에서 몸을 알고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 놓으신 분이 없어요. 이게 바로 사티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핵심만 똑 따서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핵심만 똑 따서. 대념측경이 장황하게 있어도 대념측경의 핵심은 요건 거예요, 요게 핵심이고, 요게 전부 다인 거예요. 몸에서 몸을 알고, 느낌에서 느낌을 알고, 마음에서 마음을 알고. 이 말은 앞에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것은 생각관념이고, 자, 몸이라고 하는 이 형상 전체, 요렇다라고 하는 요 관념이고, 몸에서 몸을 안다, 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몸의 현상이, 자, 다음은 다음이 알아지고, 뭔가 느껴지면 느껴짐이 알아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가 우리가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걷는다, 앞에 말한 몸이고, 실제로 걷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걷는다라는 것은 다음이 알아지고
뭔가 느껴지는 것이 알아지는, 이것이 걷는 것이 알아지는 거죠. 바로 몸에서 몸이 알아진다. 이것은 알아차리고 했는데, 알아차리는 누가 알아차려요? 바로 무하고 맞지 않는 거죠. 물론 이건 번역이니까. 그러니까 몸에서 몸이 알아지고 이런 말이죠. 즉 그 말이 바로 제가 걷는다, 그러면 걷는 줄 안다는 말이 뭐냐? 바로 다음이 알아지고 이렇게 알아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냥 이 또한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대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바른 마음챙김이라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뒤에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것은 자,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분별함이 없는 상태이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얘기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면, 버린다 이 말은 하지 않는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이것은 바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죠. 분명히 알고 마음 챙기고 머무는 것, 누가 알고 마음 챙기고 머물러요? 뒤에 바로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송장 상태라 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냥 알아집니다. 자,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실이 알아지는 것이 내용이 알아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분명하다는 것은 내용이 분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착용된다는 사실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카페에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멍 때림과 또 뭐라고 그러죠? 멍 때림과 깨어있음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결국 깨어있음이라는 것도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하니까 멍 때림과 뭐가 다릅니까? 멍 때림 아닙니까 그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멍 때림과 깨어있음의 차이는, 멍 때림이라고 하는 것은 멍 때리고 있는, 멍 때리는 하는 상태, 착각의 상태이고, 깨어있는 상태는 멍 때림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멍 때림의 내용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멍 때림이라고 하는 뭔가 그런 것이, 그렇게 이름하는 그것이 경험되고 있는, 알아지고 있는 그 사실이 알아진다는 것인 거예요. 멍 때림이라는 것은 내용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멍 때림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실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른 차이인 거예요. 즉, 멍 때림이 아니라 멍 때린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이 알아지는, 그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어있음인 거예요. 멍 때림이라 이름하는 상태가 아니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아니, 어떨 때는 분명한데, 어떨 때는 흐리멍덩한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지는, 즉 내용이 분명히 알아지는 것이 깨어있음이고, 뭔가 흐리멍덩해서, 뭔가 불분명해서 그런 상태면은 깨어있지 못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깨어있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깨어있음은 뭐냐? 분명하게 알아지면 분명하게 알아진다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깨어있음이고, 분명하게 알아지지 않으면 분명하게 알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아지는 것이 깨어있음인 거예요. 근데 둘 다 알아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분명하지 않고 어떨 때는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러니까 깨어있음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분명히 알고 마음 챙겨 머무는 것, 송장사태와 같이 내용이 분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알아진다는 사실이 분명한데, 아니 분명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자, 지금 소리가 들리죠? 들린다는 사실이 분명하죠? 그냥 이건 거예요. 분명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잘못,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보이면 보이는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것이 아니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바로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내용은 점점 불명확해져요. 불분명해져요. 이것이 깨어있음일 때 경험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알아차림이다. 분명한 알미라는 것은 보인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지 보이는 내용이 분명하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용으로 가게 되면 그건 관념.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른 깨어있음이라는 이것 또한 그냥 아침에 우리가 송장 상태로 경험한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제가 걸으면서 걷는 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냥 그대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한 거죠. 팔정도가 중도니까 팔정도를 닦는다 이 말은 중도라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래야 바로 중도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팔정도 따끔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바른 삼매인데 바른 삼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3선 중에 들어 머무는 것을 바른 삼매라 한다. 아이고, 그러면 또 초선이 뭔지, 제2선이 뭔지, 제3선이 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에? 아니, 이게, 아니, 처음에 그냥 바른 삼매다라고 말씀하시고 땡 쳤으면은 도대체 바른 삼매가 뭔지 이것만 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그럼 아마 부처님은 아마 이렇게 누가 물어서 설명을 했던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아니면 여기에 너무 길어지니까 생각을 했던 요 부분만을 떼서 딴 데 이렇게 정리를 했던 뭐 이랬겠죠? 땡칠 줄 몰라서 어? 땡칠 줄 몰라서 그랬거든. 하여튼 이렇게만 해놓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처음 듣는 사람이 바른 생계가 뭔지 바른 마음 생김이 뭔지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서 빠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따다가 여기다가 제가 우리 카페에 초전 법륜경에는 이렇게 제가 첨부해놨어요. 근데 첨부해놔봤자죠. 왜? 바른 삼매는 초선, 제2선, 제3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초선이 뭐고 제2선이 뭐고를 또 갖다 붙여야 되고 또 제4선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 또 여기 제4선의 상태는 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사띠와 우베카라고 하는 평정이 있는 상태, 평온이 경험되고 있는 이 상태. 그러면 또 우베카가 뭔지 또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어떻게 해요? 끝없는 그런 것이죠? 미로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제가 읽어보다가 궁금하면 단어 모르고 이렇게 하면 그걸 찾아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바로 모릅니다. 다른 산맥 가가지고 조선, 이선 또 다른 데 찾아보니까 다른 산맥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동시에 되는 정의 쌍수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네. 이거는 팔정도 하다가 분명히 그러면 왜? 우보고사님은 분명히 그 중도가 바른 깨어있음이고 깨어있으면서 그 사티와 그 우베카 상태 그 상태를 깨어있음이 중도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이 팔정도를 또 다른 데 보면 또 팔정도를 딱 이렇게 닦아갖고 들어가야지 된다고 그렇게 중도를 그렇게 설명을 해놓으니 그러면 왜 우보고사님 중도를 팔정도 우리한테는 그 팔정도를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바로 깨어있음 이것만 했는데 우보고사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고 대가자들이 닦았습니다. 예. 자, 한번 나중에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알고 이 말도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도대체 이 말을 해서 어떻게 알아들어요? 예? 그 다음에 뭐가 유익한 법은 사라지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해야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하라고 법을 일으키는 존재가 없다라고
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생각으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내려고 함에 의해서는 도대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런 수행인 거죠. 다들 그런 수행인 거예요. 조금만 경험을 되살리고 부처님 말씀을 좀 앞뒤 이렇게 맞춰서 이해하면은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어쨌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바른 삼매.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래요. 자, 이것이 바른 삼매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어디에서는 팔선정까지 이야기해요. 뭐, 비상, 비비성까지 돼야 된대요. 뭐, 그 비상, 비비성차 어디 가면 뭐, 상수멸에다가 뭐, 멸진정에다가 뭐, 온갖 이러면서, 아이고, 머리야. 아니, 도대체 어쩌라고. 그런데 여기는 또 사선정까지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사선정이라고 하면은 삼매, 바른 삼매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는 거면은 초선도 바른 삼매고 이선도 바른 삼매고 삼선도 바른 삼매라는 건지 아니면 사선이어야 바른 삼매라는 건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면 단계가 있다는 것 같은데 초선이 이선이 되고 초선에서 더 발전하면 이선이 되고 이선이 더 발전하면 삼선이 되고 삼선에서 더 발전하면 사선이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사선정이 바로 바른 삼매의 상태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 그래 좋다. 그러면 바른 사선정은 뭐냐? 어딘가 바로 사선정,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띠와 우베카. 그래서 저쪽 그 초기 불교 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띠와 이 평온이라고 하는 우베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즉 바른 견해, 이치가 분명해야만, 즉 무지가 없어야만 되는 상태가 바로 우베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사선정의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른 삼매라는 겁니다. 바른 삼매. 바른 삼매는 뭔가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은 알아지는 이것이 사띠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가 바른 삼매의 상태인 거예요. 단지 알아질 뿐인 상태가 바른 삼매의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평온입니다. 단지 알아질 뿐이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 그것을 이름해서 평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다라고 붙잡고 싫다라고 미면은 마음의 동요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러면은 바로 우베카라고 이름하지 않는 동요가 있는 상태, 평온이라고 이름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이 말이 바로 알아짐과 평온이 함께하는 상태죠.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이것이 붙잡지도 않고 밀치지도 않는 거죠. 붙잡지도 않고 밀치지도 않으니 동요가 없는 거죠. 그러한 상태의 표현이 평온이죠. 바로 이건 거예요.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이것인 거예요. 그러면 1, 2, 3 선정까지는 뭡니까? 예, 그 가는 과정이니까 사실 1, 2, 3 선정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구분되어 있으니까 1, 2, 3, 4 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지 어떤 상태를 아직까지 온전한 삼매의 상태라고 이름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떠한 상태다라고 설명되어진 것일 뿐인 거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은 그러니까 뭐가 있는 상태에서 뭐가 없어지고 또 뭐가 있는 건데 뭐가 없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 1선정, 초선정, 2선정, 3선정이라고 이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없어진다 그런다면은 초선정, 2선정, 3선정은 바른산매가 아니죠? 그렇지. 바른산매가 아닌 거예요. 4선정이라는 상태가 바른산매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보면은 5선정, 6선정에서 8선정까지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뭔데 그러면? 그럼 바른산매라고 한다면 그거까지 8선정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어떤 주석서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대요. 4선정 이상은 전부 4선정과 같은 상태다. 그래서 어쨌든 바른산매는 이건데, 바른산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하면은 사띠와 우백화, 즉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인 상태, 알아지는 그대로의 상태, 알아지는 것을 붙잡지도 않고 밀지도 않는, 즉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요, 밀치려고 하는 것이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아까 그랬죠? 버리고, 즉 없는 상태, 그것이 없는, 그러니까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가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경험적으로는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몰라도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잠깐 거기서 그 사띠와 예, 평온 예, 했을 때 그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놀란 소리. 예. 근데 일단 소리가 들리고 그 후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슴이 놀랬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건 어떻게 그 놀람이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놀람이라는 현상이 일어난 거니까 그것이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평온이라 그래서 예. 자, 평온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엔 찰나시간에 알아질 뿐이라고 생각드는데 예. 예. 그 다음 또 이렇게 그 다음 또 알아지고 뭐. 예. 자, 이게 다 알아질 수는 없는 거라고 하십니다. 예. 자, 무조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무조건 지금 이 순간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는 그냥 단지 경험될 뿐인. 뭐가 작용이 돼도 그냥 경험될 뿐인. 놀람이라는 현상이 작용돼도 그것이 그냥 경험되는 알아질 뿐인. 바로 이건 겁니다. 자, 놀라고 놀라지 않는 이런 것은, 자, 아까 흐리멍덩함이 알아지고 분명함이 알아진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고, 맑은 날씨가 알아지는 거와 태풍이 알아지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일 뿐인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평온함이란 뭐냐? 부처님이 배탈이 나셔가지고 옆에서 보기에 포기가 딱할 정도로 땀을 흘리시고 피곤함이 역력히 보이시는 상태였다. 라고 하면 부처님이 그러면은 우백하의 상태가 아닌, 즉 평온한 상태가 아닌 것이었을까요? 자, 불안함이 알아지는 상태는 다른 상태인 거예요. 불안함은 내 불안함, 내가 불안하다는 상태인 거고, 불안한 상태는 내가 불안하다는 상태인 거고, 불안함이 알아지는 것은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함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경험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똑같이 보여요. 실제로의 경험은 완전히 다른 경험인 겁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부처님이 땀을 이 배탈이 나서 보기에 딱할 정도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평온하지 못한 상태고, 에이, 부처님이 뭔 배탈이 나고 그래?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 상한 돼지고기 아예 먹지를 말아야지. 아니, 상한 돼지고기도 몰라. 입에 들어가면 그것도 몰라. 아니, 그러고 또 입에 들어갔으면 안 아파야지. 부처님이 뭐 배탈이 나고 그래? 에이, 부처님이 왜 그래? 이것이 부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아프면 아픈 그대로, 뭔가 통증이 알아지면 통증이 알아지는 그대로서 마음의 동요가 없는, 즉 평온한 상태인 거예요. 밖으로 보이는 그 현상과 관계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몸뚱이가
몸뚱이를 나다, 내 몸뚱이다. 이 몸뚱이가 이렇다. 이런 무지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그냥 알아질 뿐인 거예요. 이것이 알아지는 거나 이것이 알아지는 거나 이것이 알아지는 거나 이것이 알아지는 거나 똑같이 알아진다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 폴짝팀이 일어나든 놀람이 일어나든 불안함이 일어나든 태풍이 일어나든 봄날씨 같이 따뜻함이 일어나든 그것이 그냥 알아질 뿐인 것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른 삼매라고 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은 병의 소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병이 있고 없고와 괴롭고 괴롭지 않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어제 오늘 한 사성제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와 괴로움이 어떻게 경험되느냐, 괴로움의 소멸은 뭐냐, 여기서 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부처님처럼 처음에 이렇게 중도를 발견하신 분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배탈 나시지 말고 그냥 좀 보통처럼 이렇게 조용히 눈 감으시지 왜 조용히 눈 감으셨으면 부처님 믿는 사람들도 그래. 아니 세상에 그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배탈 나는 나가 없고 배탈 나게 하지 않는 나가 없다. 나가 있다라면은 배탈 안 나면 되죠. 배탈을 내가 내는 거라면은, 내가 나는 거라면은, 배탈 나는 것이 나라면은 배탈 안 나면 되죠. 그러한 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웃기죠. 결국 그 말이 웃긴다니까. 그렇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 그 질문. 그 중에 깨어 있음 이거 하고 들리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고 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있으면 뭐냐, 경험적으로 맨날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라고 이야기하죠.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까 바른 깨어있음 또는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한 깨어있음하고 다르다. 제가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바른 삼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바른 삼매의 상태와 그것의 차이는 뭡니까? 바른 삼매는 사띠 플러스 우베카라는 요소가 하나 더 더해져 있는 거예요. 사띠는 우베카라는 요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음,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깨어있음은 바로 사띠와 우베카가 함께하는 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바른 삼매를 이야기해요. 즉 바른 삼매가 뭡니까? 바로 중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싹기는 그러면 알아지는 그것만 알아진다는 사실만.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법사님 지금 설명하신 것을 뭐 우리가 속속들이 다 이해했다고는 볼 수는 대강 윤곽은 알겠습니다만 저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단지 깨어 있음만 이제 늘 그걸 점검하고 있으면은 저런 과정이 이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셈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바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상태가 바로 팔정도라고 이름하는 그 상태죠, 바로. 중도가 팔정도라고 그랬잖아요. 팔정도가 중도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대원님 이제 한번 또 말씀해 보십시오. 자, 결국 대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예. 예. 그래서 큰 의문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좀 이렇게 교학적으로 안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초전공인경을 하면서. 예. 그래서 쭉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팔정도가 이렇게 가면서 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거는 팔정도를 닦아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뭘 해도 뭐 강목 스님도 그 사이트도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팔정도를 닦아야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놨고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전부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중도의 상태에 있으니까 팔정도라는 것이 알아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게 그래서 그냥 뭐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팔정도를 닦아라 이 말씀은 바로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라 이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리고 어떠한 수행법이든 가나선이 됐든 이빠사나가 됐든 또는 뭐 이빠사나 중에서도 뭐 세우민 이빠사나가 됐든 마하시 이빠사나가 됐든 뭐 촛불 명상이 됐든 빛 명상이 됐든 연불 명상이 됐든 연불 수행이 됐든 뭐 관세음 보살 보문품 필사하는 수행이 됐든 어떤 수행도 다 바로 중도라 이름하는 상태가 되라. 그래야만 비로소 수행이다 이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베카에서 예. 괜히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 우베카라는 말 우리말로 하면은 평온, 평정, 평등 이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한자로 하면은 자비희사의 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비희사라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음에서 드러나는 작용을 일어나는 작용을 어떤 작용을 이루면서는 자라 그러고 어떤 작용을 이루면서는 비라 그러고 이런 것이 뿐인 겁니다. 예, 평정 또는 뭐 평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것은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 그것을 또 다른 거 하면은 좋다라고 붙잡고 집착하고 취하려고 하고 싫다라고 외면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함이 없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은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지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밀치려고 하지도 않는.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지 들리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밀치려고 하지 않는. 자, 모든 경험을 다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알아지는 그 현상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밀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인 상태. 이게 우베카라고 하는 상태인 겁니다. 평온이라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라는 말인 겁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삼매란 말보다는 동료 없음이란 말이 예. 바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매란 말을 들으면 이게 윤속성이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동료 없음은 그때 예. 이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안 들리면 동료 없음이고 또 발시 안 하면은 윤상표고 그런 예. 똑같은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매를 고요함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동료가 없어서 고요함이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박수로 또 전했다.